지금은 그냥 이게 이 싱잉볼 두드리고 이거 두드리도 안 되니까 크리스탈 두드리고 또 다른 재질 두드리고 온갖 걸 만들어 갖고 본질에 대한 공부보다는 현상에 대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수행센터가 무지묵지하게 많아진다. 전반기에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특징 자체를 요 소리에다가 맞춰 보는 겁니다. 소리 명상. 이 명자는 기억납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기억나요? 기억 안 납니까? 하도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납니까? 소리 명상이라고 할 때 소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고어를 찾아가면 소래입니다. 소래. 요것이 음절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소리가 되거든요. 요거는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곳에 나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소래이니 그것은 소리가, 이야기가, 말이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을 내뱉으면 공간을 타고 돌아와서 우리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소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파장으로 존재한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러면 어때요? 소리가 누구한테 간 겁니까? 여러분들 개개인한테로 온 거잖아요. 그죠? 다시 소리가 갑니다. 받을 준비하고 다른 걸 한번 쳐볼게요. 어때요? 소리가 갔습니까? 잘 받으셨습니까? 이게 소래. 이것이 음절 변화를 일으키면 뒤에 소리라고 하는 명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정법사의 비로선언에 지금 짓고 있는 공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보셨어요? 소래원. 참 똑똑한 스님이 주지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그러면 이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거긴 지금 음향팀이랑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고는 합디다만 일단 서울 쪽에도 일을 한다고 하는 팀이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벽면에 한 380인치 정도 되는 영상 LED 판이 붙을 거고 그 위에는 이제 좋은 스피커들이 곳곳에 부착이 되어서 웅 하면 음의 파도가 막 이렇게 치도록 전 세계 영화관이나 뭐 이런 시설은 있어도 이런 전문적인 시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경전에서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그러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공부할 시간이 있겠죠.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능엄경을? 능엄주는 들어봐도 능엄경은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수준들이 굉장히 높으셔서. 능엄경은 원래 줄임말이거든요. 기억이 날렸나 모르겠다. 이겁니다. 원 이름이. 약간 쫄였네. 생각이 안 날까봐. 그래서 여기서 요것저것 떼서 능엄경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수능엄경이라고도 합니다.
대불정 떼고 열애밀인 떼고 수증 떼고 요이경. 스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경전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난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걸 번역하기를 서로 끓여서 결국은 저희 노스님 되시는 운자 허자 스님께서 번역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떼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한다고 많이 하는 능엄주가 요 맨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대목이 몇 개 나옵니다만 제일 중요한 대목이 칠처징심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 대목을 각각 수많은 스승들이 나오셔서 나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이근 원통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관세음보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저 위에 가면 원통 보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원통이 관음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능력입니다. 관음은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생의 소리를 듣는데 왜 귀나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이 문자 보세요. 문자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문적이를 뜻하거든요. 이게 문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이 이렇게 돌아가려면 위아래로, 그죠? 마치 맷돌에 어처와 군이, 어처군이가 있듯이 어처군이가 없으면 이걸 못 돌리잖아요. 그죠? 문에도 이 문적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렇게 탁 박히면서 문과 고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딱 비슷하죠? 그죠? 이게 동그랗게 생긴 것에 탁 박혀야 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재밌죠? 요게 두 개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귀를 뜻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 이러면 이제 이게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자를 공부하는 걸 파자법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한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걸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다. 그러면 귀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문적이가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 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요 귀자, 귀를 상징하는, 듣는다는 걸 상징하는 걸 탁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듣는다, 들을 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조만간 좋을 표정들이니까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통한 수행을 이야기하는 주체가,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관세음보살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세음보살, 여기에 요거와 요거가 떼면 뭐라고 해요? 관음보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소리, 그 다음에 관은 보다. 그죠? 소리와 본다라고 하는 것이 매칭이 됩니까? 소리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죠. 그죠?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소리를 듣는 건데 왜 소리를 본다라고 했을까? 그래서 또 수행 중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공간이 생겨지면 할 수행 중에 하나가 문향 수행이에요. 문향. 이것도 마찬가지지. 관음처럼 문향이다.
향기는 코로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향기를, 냄새를 듣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일본 애들은 바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도자를 붙여서 향도라고 합니다. 그 일본에는 크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수련을 하는데 그 중에 정점에 있는 것이 다도, 향도, 화도, 서도 이렇게 4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소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이 소리 수행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소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귀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구별하는, 차별하는 마음이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소리 수행의 가장 핵심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게 이 싱잉볼 두드리고 이것 두드리다 안 되니까 크리스탈 두드리고 또 다른 재질 두드리고 온갖 걸 만들어 갖고 본질에 대한 공부보다는 현상에 대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수행센터가 무지묵지하게 많아진다.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편의점, 카페 왕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근접할 만큼 지금 곳곳에서 수행 명상센터가 명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곳곳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명상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수행 방법 가운데 소리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 바탕이 그렇다. 그때 수많은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관세음 보살이 일어나셔서 부처님이시여 저는 소리를 통한 수행으로 관세음의 경지에, 보살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부처님께서 관음이라 이름하셨습니다. 소리의 본질을 알고 보니까 소리를 꼭 귀로 듣는 것이 아니더라. 소리를 꼭 귀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더라. 소리를 눈으로 봐도 되더라.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틀을 부시고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고정관념이죠. 어떤 고정관념입니까? 소리는 귀를 통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차별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 너머의 소리. 자, 여러분 나눠준 거에 보면 사람들 표정이 있는 게 있죠. 있습니까? 아유, 제가 요새 AI랑 논다고 바빠요. 서양은 이러한 것들을 뭘로 표현을 많이 하냐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쓰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정목스님의 윤화방송에 보면 감정의 발견을 가지고 스님들 대상으로 강연한 게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하면 됩니다. 뭐 얼마든지 봐도 됩니다. 자, 봤을 때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맨 왼쪽으로 여기 첫 번째 이 장면 한번 봅시다. 준비 한번 해봐요. 첫 번째 지금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원래는 이름이 붙어 있어. 감정을 표현해라 라고 시키니까 여기에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다시 야 감정 이름 빼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자, 요렇게만 있을 때는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잘 못 알아듣다가도 요걸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상자는 코끼리 상자인데, 코끼리 상자가 뜻하는 건 뭐냐 그러면 상상의 동물이에요. 중국 쪽에서는 코끼리가 낯선 동물이잖아요. 그죠? 들어오긴 했을 건데 흔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상상의 나래를 편다라고 해서 코끼리 상자를 이미지 상자로도 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상자를 쓸 때 저렇게 안 써도 요렇게만 써도 이게 뭐예요? 상자죠. 그죠? 요것만 있으면 감정의 표현 전일 때 요걸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이미지만 있을 때, 근데 여기다가 첫 번째는 누가 봐도 무슨 상입니까?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 웃음, 기쁨, 그죠? 여기다가 슬픔을 붙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에다가 웃음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으면 여기에 관련된 감정이 막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죠.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 마음심자를 하나 붙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걸 저쪽 동네에서는, 기신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걸 명자상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여러 개의 이름이 붙는데, 이때 웃음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탁탁탁탁탁탁 붙기 시작하면 고정된 틀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생각만 딱 일으키는 순간 뭐가 돼요? 기뻤던 일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기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뻤던 일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탁 입력이 되니까 어때요? 내가 기뻤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지? 라고,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요걸 생각의 출현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날생자에 깨달을 각자거든요. 이때는 깨달을 각이 아니고 사실은 교입니다. 교. 깨달음보다는 조금 밑에의 단계. 이 각자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 내지는 얕은 알아차림 정도 할 때는 느낄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이 느껴진다, 생각이 깨어난다, 그죠? 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일어나느냐? 느낌이, 그죠? 깨달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걸 단어로만 쓰니까 생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각의 출현을 보는 불교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불교가 철학이냐라고 끊임없이 의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구성에 대해서 가장 오랜 기간 연구하고 사유한 집단이 어디냐? 누구냐? 불교라는 집단이지. 그러니 불교에서는 생각의 출현, 감정의 출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대 수많은 연구단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연구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합니다만, 그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 자료보다 불교에 축적되어 있는 자료, 데이터가 훨씬
훨씬 더 정밀하고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실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불교의 철학이 얼마나 치밀한 논증 끝에 성립되어 있는가를 과학이 계속 증명해줘요. 자,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을 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면 어떤 표정입니까? 내나 웃음 표정 옆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떻습니까? 입이 일단 이 꼬리가 위로 안 올라가고 이 꼬리가 밑으로 처졌죠. 그림만 봐도 뭔가 근심 내지는 걱정 내지는, 그죠? 이런 표정 아닙니까? 이게 서양에서 하는 기법 중에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준 것 중에 보면 무드미터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4가지 큰 칼라로,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감정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무드미터 자료입니다. 무드미터. 뭘 잰단 말이에요. 뭘 재느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칼라로 표현하고 상태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흔히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으면 무슨 지수가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어이구야, 똑똑들해요. 불쾌하단 말이에요. 근데 불쾌한 것이 미터로 재보니까 불쾌 지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깔이 표현된다 하면 불쾌 지수가 높고 짜증이 높은 상태, 가득한 상태는, 분노가 막 가득한 상태는 칼라로 표현한다면 어떤 칼라가 되겠어요? 한번 봐봐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하는 표현에 보면 속이 부글부글, 들어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동네가 과연 있을까? 방바닥이 쩔쩔? 참, 단어만 들어도 그죠? 뭔지 대충 알겠죠? 속이 부글부글, 애간장이 뭐 어떻게 뭐 한다고요? 탄다. 애가 탄다. 맞아요?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표현들이 어때요? 에? 표현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치솟아 오를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칼라로는 당연히 붉은색, 그 가운데에서도 마냥 빨갛지만은 않고 거기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거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평소에 절에 와서 막 이렇게 할 때는 개념이 잘 안 잡히잖아요. 탐진치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는데,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색깔로 한다면, 단어로 정리한다면 어떨까? 이걸 연구 많이 하는 아이들이 서양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감정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책들이 나오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동화책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두 번째 표정은 세 번째 표정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죠? 세 번째 표정은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두 번째 표정이 다분히 근심 내지는 걱정 정도, 그죠? 그죠? 불안한 표정도 아닌 것 같아. 맞죠? 분노에 휩싸인 표정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두 번째 표정은 눈썹이 축 처지고 입도 축 처져 있으니까 뭔가 근심되고 걱정되는 표정. 세 번째는 누가 봐도 눈썹이 일단, 그 다음에 얘는 표현을 조금 코가 삐뚤어지긴 했습니다만 미간이 찌푸려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미간이 찌푸려진다고 해서 다 분노를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고민이 많을 때. 그래서 이러한 표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근심, 세 번째 분노, 그죠? 네 번째는 누가 봐도 이건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같이 기쁨의 표정이긴 한데 어떤 표정입니까? 뭔가 지금 좋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선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힘을 쌓는 걸 뭐라고 하느냐? 정력이라고 합니다. 이 힘이 저번에 오근 오력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오근이 신과 진과 염과 정과 해라고 했어요. 이걸 오근이라고 합니다. 불자라고 한다면, 수행자라고 한다면 이 5뿌리를 튼튼히 해야 하느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심전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개간을 해서 짓는데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믿음의 씨앗, 정진의 씨앗, 정념의 씨앗, 선정의 씨앗, 지혜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은 뿌려만 놓기만 하면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행자요, 오근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오력이 필요하느니라. 그래서 요 뒤에 역자를 하나씩 다 붙어. 그래야만 뿌리가 튼튼해지고, 튼튼해진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라나면 어때요? 수많은 감정의 비바람을 만나더라도 어떻습니까? 뿌리가 튼튼하고 몸뚱이가, 바탕이, 기둥이 튼튼하면 뿌리 깊은 낭구는 바람에, 신진점정에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흔들리는 이유는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지 못했기 때문이라니까. 그러면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섯 번째는 무슨 표정 같아요? 애가 조금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놀랑과는 뭔가 다른데, 그죠? 선정과는 뭔가 다른데,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뭔 것 같아요? 위에 분노하고는 조금 다른, 그죠? 약간 짜증 내지는, 그죠? 그죠? 뭔가 좀 마음이 언짢은 정도. 분노라고 하기엔 그렇고, 뭔가 싫은 티를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지? 그 실증 내지는, 짜증 내지는 뭔가 조금 불편하단 말이야. 그죠? 그 정도죠? 위에 거랑 비교되잖아요. 위에는 뭐 100번 봐도 분노고, 그죠? 승질내는 거고. 밑에는 분노와 승질까지, 화까지는 아닌데, 뭔가 조금 기분이 언짢아.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밉지는 않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싫은, 조금만 좀 고치면, 이게 뭐, 그죠? 분노도 이렇게 단계가, 화도 단계가 많단 말이에요. 여덟 번째 표정도 뭔가 옆에 거랑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대략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감정놀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의 힘이 세면, 제가 본문 때도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그걸 저쪽 동네에서는 회복 탄력성, 근데 뭐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게 피부 탄력성. 오늘은 좀 화장 좀 먹었네. 막 겁나게 퍽퍽퍽퍽 두드려가지고. 탄력이 중요한데, 외적인 탄력, 피부가 탄력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뭐 크게 안 발라도 팽팽합니까? 안 팽팽합니까? 아들은 뭐 바르도 안 하도 어찌 그리 보들보들한지,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한 해 피부의 재생 속도보다 피부의 노화 속도가 감당이 안 되니까 거칠어지고 꺼끌꺼끌해지고 뭐 자꾸 뭐 버짐도 생기고 뭐 저승꽃도 피고 각양각색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까? 부자연스러운 겁니까? 근데 왜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 막 이걸 조금 멀리, 그래서 뭐라고 요새 뭐 유행하는 게 뭐라고 하는데 저속? 별걸 장사꾼 놈들이. 에? 뻔하지 뭐. 첫째 먹는 것부터, 그죠? 저속노화에 좋다고. 요새 트렌드가 저속노화라면서. 심지어 어떤 놈은 뭐 돈 많다고 그 피갈이 한다고 막 피를 막 갈아 끼우기도 하고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관절도 인공관절 끼기도 하고 인공장기 갈아 넣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고 계속 사니까 뭐예요? 밑에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우리가, 그러니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직장 가지고 직업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면,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지난 시간에 제가 법문할 때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업의 탄성을 극복하게 돼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카르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혼돈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 정의되기 이전의 상태. 근데 뭔가 복잡해. 특징적인 걸 이야기를 할 때 업은 항상 행하고 항상 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업은 생명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두면 늘 불편해. 그래서 업을 다른 말로 두카라고 표현합니다. 두카는 불편하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본질은 이런데 중생들이 하도 근기가 스승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멍 때리거나, 지금은 뭐 주의심이 일타강사처럼 이야기를 잘하니까 안 졸리지. 요걸 조금 딱딱하게 하면 다들 이제 밥도 먹겠다, 온도도 약간 뭐 적당하겠다, 불까지 살짝 꺼주면 이제 100% 조금 했으면 저쪽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걸 힘들어 하니까 생기는 것들이 감정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에 끄달려 다니는 걸 육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섯 도적이 본질을 항상 잃게 한다. 여섯 도적의 핵심은 아니비설신의죠. 이걸 여섯 도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전에 KBS에서 했던 다큐 중에 생각 뭐 이런 걸 주제로 표현을 할 때 꼭두각시처럼 뇌를 이렇게 잘라놓고 거기에 줄이 이렇게 내려져 있고 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됐던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 불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꼭두각시, 본질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휘둘리게 되면,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계속 내버려 두면 회복 탄력성은 점점 줄어들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감정이 생기게 된 원인을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찾는 것을 안으로 들릴 때, 그때 딸깍하고, 이게 이제 겁나 비싼 애들 내면 검색, 구글에
명상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면을 검색하라.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주로 하는 일이 구글이 뭡니까? 웹 서비스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놓고 이제 거기에 들어와서 온갖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뭘 묻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글을 쓰는 세대보다 여기 있는 분들은 구글보다는 네이버가 더 익숙하겠다. 그죠? 근데 네이버에서 주는 거와 구글에서 주는 거와 구글에서도 한글로 치는 거와 영어로 치는 거와 원어로 치는 거와 검색의 양이, 검색의 수준이, 검색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든 명상법이 뭐다? 내면을 검색해라. 내면을 검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면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최고는 뭘까요? 명상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만큼.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못 접근하는 거죠. 수능 때나 하는 뭔가 원하는 게 부동산 좀 팔렸으면 하는. 기도의 원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을 검색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행위적 측면으로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강조하는 거예요. 보시는 바탕 자체가 뭐냐 그러면 비유. 보시의 핵심 기조는 비움에 있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놔라. 보시를 꼭 뭔가를 내는 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놓고 버리는 거. 그게 다 보시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문수다라니를 할 거고, 우리 소리수행의 근간은 문수다라니가 될 텐데,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놓여 있는 것들이 7개 음을 가지고 있는 싱잉볼 법구입니다. 7개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몸에 차크라라고 하는 것이 대략 7개가 있다. 첫 번째, 왕관 차크라. 왕관 차크라는 요 이마 요 위를 왕관 차크라. 그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요 이마 위, 정확하게는 숨구녕이라고 하는 여기 맨 위에, 요걸 전통적으로는 100회, 105일회 수많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혈이 있고 맥이 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수많은 혈과 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동양에서 바라보는 인체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시각입니다. 그 가운데 인도나 이쪽에서는 이걸 왕관 차크라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쪽에서는 백회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걸 정안이라고 하고, 요걸 제3의 눈이라고 합니다. 어딘지를 알겠죠? 부처님 여기에 백호라고 하는,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미간백호광입니다. 부처님이 광명을 놓는데 중생들을 위해서 빛을 놓을 때, 가장 중요한 빛을 놓을 때 바로 미간백호광을 놓습니다. 근데 이걸 정안이라고, 정수리의 눈이라고 하고 제3의 눈이라고 하는데, 요 첫 번째는 칼라로 표현할 때는 보라색도 되고 금색도 되고 회색도 됩니다. 흰색도 된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남색인데, 요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저기 보면 파란색 그 지금 염주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청금석이라고 하고 라피스 라즐리라고 하는
그거 이 제3의 눈이랑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목, 네 번째 가슴, 다섯 번째 췌장, 여섯 번째 난소 회음부. 여기 동양적에서 회음부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천골, 꼬리뼈. 요렇게입니다. 첫 번째 왕관, 여기 백회 정수리. 두 번째 여기 미간. 세 번째 여기 딱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여기. 네 번째 가슴, 명치라고 하는 데 있죠. 이렇게 나눠지는 그 부분, 딱 누르면 겁나게 아픈 부분. 다섯 번째 이 단전과 그 사이 췌장 있는 부분. 여섯 번째 회음부 단전 밑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요 꼬리뼈 있는데 요 밑에. 또 다르게는 용천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예 다릅니다. 요 꼬리뼈 있는데 말고 아예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발바닥 요렇게 약간 휘어져 있잖아요. 평발도 발바닥이 가운데 있죠. 거기를 용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용천과 회음과 백회가 인간의 구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에 하나 더 있네요. 단전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야기를 해줬냐 그러면 나눠준 거 보면 여러분 나눠준 거 있죠?